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떨어져 아멘.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진들의 말을 빌으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신불신간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물으면서 항상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신자들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낭비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살고 있다는 떠나가면 그는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라고 오늘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또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가지고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야 된다. 인생을 달려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되면 그냥 말끔히 가뿐하게 그렇게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의 믿음의 삶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보좌에 앉은 자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목을 베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게 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목이 배임을 당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거의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운데 예수 믿고 사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니까. 내가 살면 예수를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살아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어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참 재밌게 봤는데요.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좀 감명이 깊죠.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 부분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우잖아요. 근데 완전히 포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독립군 중 한 명이 말하는 거예요. 대장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돌아서겠느냐.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 것도 알고, 오래 못 버틸 것도 알지만, 우린 싸워야 한다. 싸워서 알려줘야 한다. 우리가 여기 있었고, 두려웠으나 끝까지 싸웠다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살았냐? 아니,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만세하며 독립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신자들은 뭐냐면 세상에 목배임을 당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딱 죽으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요. 내가 항상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면 나의 인생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인생이다.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딱 살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5절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 다 기록한다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수많은 신자들 안에 계셔서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인생이다. 앞에서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다.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 그 일상이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다. 거기에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데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세상에 대해 목배임을 당하는 인생이기에 힘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가뿐하게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 이 십자가가 내게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졌다 이 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이 왜 아버지께로 갈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 남은 인생은 누구한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님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 주님의 남은 고단을 그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일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일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뭐냐면 항상 그거예요.
약육강식 생존 경쟁, 끊임없이 누가 크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명예가 많냐, 누가 권력이 많냐, 나는 너보다 나은 자이니 네 위에 사는 사람이야를 항상 지향한다 그 말입니다. 평생을 누가 큰 자나를 놓고 씨름하며 살아요. 주님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두워서 모르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큰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까? 각자 주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오지에 나가서 진짜 문화가 없는 문명도 없는 것 같은 곳에 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날마다 똑같은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웃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그들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기록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크냐로 다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 딱 핵심이 보면 뭐냐면 이 탑을 쌓아서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못에 가는 것.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견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천년은 바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이 바로 천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천년 동안 내 인생 동안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왕노릇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고 목배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주님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 같이 십자가를 지는 왕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왕 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하면 어떻게 돼요? 다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징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게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위해 죽어야 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세상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누구나 다 믿을 것 같고 나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예수를 증언하는 삶인데 보세요. 내가 사는 삶이 누가 봐도 막 획기적이고 멋있고 고상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고 막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고 예수를 안 믿겠어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말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1000만을 넘게 본 영화 국제시장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주인공이 자기 방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거기서 앉아서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생각이 잠깁니까? 그 아버지와 헤어질 때 그랬거든요. 이제 네가 우리 집 가자는 거, 네가 우리 집 가장을 책임지고 네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거기 딱 주인공 얼굴 보면 얼굴이 엄청 막 늙었잖아요. 그죠? 얼굴만 봐도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참 잘했지요. 근데 아버지 진짜 참말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탄광에 들어가. 난 다른 건 웬만한 건 다 할 것 같은데 막 탄광 들어가서 이러려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탄광에 들어가기라고. 어쨌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참 잘했지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저마다 분량이 다르지만 참 사는 것이 힘들어요. 아버지 참 잘했지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참 저 잘했지요? 그러나 참 힘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왜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을까요? 거기는 더 이상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모두 다 섬겨주는 자, 섬겨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할 것이 없, 내가 크게 되려고 애통할 것이 없어요. 슬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내 짐이 무거울 때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보세요. 이 땅에서 그런 천국,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고 진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 가면 진짜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 흘릴 것이 없으면 참 안식을 들을 것 같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었구만.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이 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난 이렇게 돼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내가 이기게 하리라. 내가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잖아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고 신자들은 그냥 주저앉는 자가 신자야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 인생에 기록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한 장 한 장
인생의 페이지를 믿음으로써 내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